복된 7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안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는 참으로 열린 은혜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때로는 완악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두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두관을 들여서 만유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은혜교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10년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 삶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 또 출가한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원과 탄원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지치며 삶의 환경이 피폐해지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으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결단 있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모든 교회 예배도 8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피택자 명단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둥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우리가 한마음 찬양팀을 초청해서 수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이 사회적 4단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생명의 삶 큐티책 교회에 신청하신 분들 이번 주 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새울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대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또한 이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회복과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깊이 있는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서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경주자가 목표 지점 없이 경주를 하면
마지막에는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년 연기가 되어서 새롭게 개최되었는데 5년 동안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그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또 양궁 혼성 팀이 금메달을 쏘았는데요. 하여튼 정확한 목표, 정확한 타겟에 쏘아야지만 우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화살을 쏘는데 1점을 맞고 2점을 맞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과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예전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킬 때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기경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통상 어떤 행위를 할 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의 생리적 기능,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특별히 심리학 가운데 선택이론, 현실치료 이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경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행위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택한 내면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론의 대가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물론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행동은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욕구를 5가지의 욕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존 및 생식의 욕구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두 번째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힘의 욕구, 성취의 욕구,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자유의 욕구입니다. 외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 자유의 욕구에 기인한 욕구입니다. 또 5번째는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삶 가운데 행복해야 되니까 그냥
심각한 분위기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즐거움,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술이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놀이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욕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때로는 무의식적이든 이 내면의 욕구의 작동에 의해서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 그런 내면의 상태를 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실 치료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마음의 우울이라든지 마음의 내적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참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바꿔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세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신앙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결실, 신앙생활의 결실과 열매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내면은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은유적이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시고 삶을 철학적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도의 어떤 문화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상징하는 것에 통해서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가 양궁에서 정중앙 10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열매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왜 맺어지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장로교에서 예정론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선택이 되고 이 잘못되게 예정론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4가지 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 마음밭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밭, 그 다음에 2번째가 돌밭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돌밭의 특징은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같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해서 싹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상태입니다. 길가와 돌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과 같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 그것을 막는 가시로 인해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 도전이 올 때마다 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희열과 때로는 깊은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체크할 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 돌밭과 같을 때,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음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쩌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마음의 상태는 바로 좋은 땅의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요. 씨가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이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재미있습니다. 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곳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땅의 문제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이 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를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들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자세하게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의 결실은 내면의 상태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하에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진리는 신앙의 결실은 내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뿌리신 복음의 씨가 우리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았던 것처럼 보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의 질병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정확한 원인의 바탕 위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택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 가운데 정신, 신체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고통을 느끼고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좀 더 깊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씨가 뿌려지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에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 우주의 중심이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침투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삶은 특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내 자신입니다. 하지만 내 중심적 사고를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처음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랄 때는 외부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의 성숙하고 자라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직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 안에는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요, 환경의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기울입니다. 두 번째, 돌밭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넘어져 버립니다.
이 돌밭과 같은 상태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이때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 공통된 특징은 삶의 깊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때로는 불이익 가운데서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조금 위기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불편한 순간이 생기면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또 케어해 오면서 때로 우리도 한 5년 동안 지나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마음의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우리 성도들 비록 떠나가지만 앞으로는 신앙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삶에서 결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서 갈 때 제가 마지막에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만나서 마지막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제가 그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삶에 다른 결단을 하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그 성도들의 진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육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실 때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뽑혀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 내면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없는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염려는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훼손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재물의 유혹,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제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심각한 사회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뉴스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결코 결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결실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이 바뀌든 아니면 바뀌지 않으면 결실을 못 맺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전통 의학서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중국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표준화해서 발전시켜서 오늘 여러 국가에서도 이 황제내경의 그 원리가 적용되고 사용되어집니다. 이 황제내경에 최고의 신법이 나오는데요, 이 신법이 16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담허무, 진기종지, 정신내수, 병안종래, 이 16자가 황제내경의 최고의 신법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인즉슨 염담허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텅 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기종지, 그러면 참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온다. 정신내수, 정신을 안으로 잘 지키면 병안종래, 병이 어찌 올 수 있겠는가. 이 황제내경은 의학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도 모든 병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다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비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인생의 도전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염려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담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텅 비워라, 이것이 하나의 비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타 종교나 이 황제내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 이 힘을 얻고, 때로 우리의 외적인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때로는 인간의 육체의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것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기적도 경험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날마다 신앙에 도전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되어지는 마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내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질 때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피를 불어도 사람이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세태를 보며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하여 설교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29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당연히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 있어서 이 간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져 나는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깨닫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의 결실,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달력에 보면 매달마다 달력에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달력의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어떻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결실해 내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깨닫는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이고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깨달아졌지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참 신비하게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 2번 읽고 3번 읽고 이것이 10번, 100번 넘어가고 하면 이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읽을 때보다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그럴 때 그 책의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왜 깨닫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데, 깨닫는데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25년의 시간에 인내가 있었기에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증표가 되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의
조상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다. 결실 맺기 원해서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식할 때, 이 나무를 이식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어떤 나무가 이식될 때는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식할 때 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나무를 이식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큰 나무, 너무 다 자란 나무는 이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식을 하더라도 이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식한 후에도 많은 관수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그 나무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무만 옮기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옮겨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안에 깊게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이 많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날마다 기경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깊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모습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망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통해 일하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마음 내면 늘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짧게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의 승패는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좋은 땅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좋은 땅으로 날마다 기경되어지고 바뀌어져 우리 삶에 주님의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승패와 우리 삶의 결실은 마음에 달려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간과하며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 돌밭가와 같을 때, 가시떨기와 같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은 없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에게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결실을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믿음의 결실을 내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일터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지쳐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뿌리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 주님의 약속의 씨가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약속하신 내면과 외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맺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